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그가 어떻게 영의 아버지시냐 하면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으로 끝까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자, 우리 신앙은 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 영혼의 가족이 누구냐 나 영혼의 모친과 또 그 형제나 자매나 과연 그가 누구냐 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만약 나 영혼의 가족이 누군지 안다면 그를 사랑하되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족 개념에 대해서 가족관에 대해서 혁신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나의 나됨과 나의 삶의 방향과 또 나의 날 사는 그 목적이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가족과 불가분한 관계죠. 가족을 띄어버리고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제. 근데 여기 이 미국 영어에서는 family란 말을 성경에서는 family만 한번 써본 적 없고 householder 아니면 house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물론 family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요새는 뭐 그렇게 혈육이 아닐지라도 안 섞어도 패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동성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또 입양자들도 데려다가 이렇게 또 가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여기 지금 가족이다 뭐 한다면 보통 우리가 가족이 기본 요건이 뭐냐면 혈육이다. 혈과 육, 피를 같이 나눈다. 그래서 뭐 바울은 골육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피부치 해보세요. 피부치. 한국말은 참 굉장히 어떤 강렬하고 맛이 그냥 쎄 하여튼 뭐든지 고춧가루 맛같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피를 나눈 관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전자가 똑같은 그런 피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아주 끈끈한 관계. 그러니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런 피로 맺은 관계, 가족, 조금 나아가서는 친족, 또 나아가서는 커지면 부족, 나아가서는 민족, 또 나아가서는 종족. 이렇게 해서 결국 피라는 것 때문에 이런 족속이 이렇게 생기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대감, 일체감, 또 서로 단결 이런 것들이 되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에 전쟁의 이유, 또 전쟁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놈의 피 때문에 이 민족 이런 것 때문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뭐 이념 전쟁이라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전 인류 역사 중에서 모든 전쟁, 모든 분쟁은 다 결국은 이 혈육 관계 때문에 결국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 이런 관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족은 서로 사랑하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서로 한번 가족 같이 온 분 서로 한번 손 흔들어서 한번 서로 표시를 해보세요. I love you. 뭐 아닌 척하고 괜히 그래. 예? 실제로 사랑하죠. 그리고 왜 물론 아니 그냥 사랑하게끔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거기다가 뭐니 해도 그래도 식구밖에 없어 우리 가족밖에 없어. 왜냐하면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웬만한 비밀을 남한테 누설하고 토설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비밀은 들으면 이걸 말하지 않고 못 견뎌도 그래도 자식의 비밀을 듣고는 그걸 풍기는 그런 부모도 없고 형제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가장 어려울 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 가족 또 이 혈육은 뭐 이 근래와 가지고는 너무너무 인류의 모든 도덕이 윤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너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아주 쉽게 가족, 다른 형제, 다른 또 무슨 자매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그 자기 그 피부치를 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과거에 형대조라는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다녀갔는데 그 청년은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장 받았는데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시커매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왔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근데 결국 이제 좋아져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형대조의 형씨는 성이고 형대조의 형도 또 신장병으로서 그 성도 또 이식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형은 그 아버지한테 받고 이 형대조는 자기 삼촌한테 받았나?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그 집 브라더스가 아버지계 또 아들계가 둘이 브라더스가 모이면 넷이 다 칼자식이 동시에 다 있어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관이에요 그러더라고. 가관이에요. 우리 집은 옷만 벗으면요 정말 이 가슴에서 찡할 정도로 그냥 아버지가 한번 놔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줘서 그 아들 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형제되는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또 삼촌이 작은 아들 또 살리느라고 또 그 신장을 떼어가지고 결국은 각각 넷이 동시에 똑같은 상처를 하고 있을 때 서로 간의 관계, 그 신장을 나눠 가진 그 관계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 과연 삼촌이라고 생각할까? 삼촌의 신장을 이식받아 삼촌이 생각했을까? 아마 삼촌이 이상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 말에 있죠? 부부는 몇 촌? 예? 부부는 몇 천? 영천. 왜냐하면 좋을 때는 말할 거 없이 그거야. 그냥 최고 가는 관계지만 끊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몇 촌? 1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2촌. 아니야. 잘못했나 내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1촌이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사이는 2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와 나 사이는 3촌이고 또 아버지 형제와 또 그 아버지 형제 난 자식끼리는 4촌이고 그래서 5촌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얼만큼 그 피를 섞은 그 관계가 이게 이제 지나냐에 따라서 촌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계는 굉장히 서로 간에 정말 위급하게 되면은 그래도 세상에 누구니 뭐니 해도 그래도 괜히 목숨을 걸고라도 구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해도 그래도 피부치가 제일이야. 저희 저 알던 미국에 처음 와자마자 알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 또 신장이 나빴어요. 그래서 신장을 도저히 병원에 가서 세척을 해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피를 다 바꿔야 된대요. 그 피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 자기 동생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자기가 피가 똑같아서 그 피를 갖다가 자기한테 그 쏟아주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래요. 그래서 그 동생이 오면은 그 동생의 피를 반을 자기를 줘야 자기가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래도 결혼도 해서 자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형제라고 그 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자기 피를 쏟아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이나 사실은 우리가 요만큼 쏟아도 어지러워지러는 판국인데 예? 반을 쏟아낸다는 건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결국 그 동생이 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와서 결국은 그 피를 다 주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입원하고 또 오랫동안 다 요양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 이제 갔습니다만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뭐니 해도 이런 혈육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니 해도 피부치가 제일이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창세 때 올라가야 돼, 다시. 창세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에게다가 갈빗대를 이제 빼서 아내를 만들어 줬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 몸에서 분리된 분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관계를 갖다가 거기서 그 쳐고 들어온 누가 있냐면 바로 뱀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란 말은 디아볼로스 두 마리인데 이간해서 해방 또 끊어뜨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론은 그가 이제 범죄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여자 말고 여자가 사람까지 먼저 먹고 또 남자까지 먹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적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원수가 돼 버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그 범죄하고 난 그 가정 아담 패밀리한테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한테다가 이제부터 너는 이제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네가 이제 갖게 될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해서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내가 어쩐지 남편을 사모한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야. 그렇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바람에 혈통을 고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남편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남편만 하다 보니까 그 혈통을 결국 보존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주 가족 개념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개한테는 뭐가 없는 거지? 개? dog. 멍멍이한테는 뭐가 없는 거죠? 이 혈통,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개념을 심어줬다 이 말이야. 가족 개념을 심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가족에 이제 그런 가족 관계, 혈통 관계가 있어서 행복해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되고 서로 좀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그때부터 그 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가족 때문에 형제란 소위 말해서 형제끼리 서로 불화하고 형제끼리 서로 불목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죽이고 주의하고 이런 것들의 바로 역사가 사실은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또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도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구박을 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야곱과 에서와의 또 그 관계도 에서는 결국 그 동생이 자기가 소유당해가지고 그러다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요셉과 그 형제들. 요셉이 왜 결국 애굽에 가게 됐죠? 그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무슨 자기가 무슨 뭐 꿈을 꿨더니 해가 와서 방정스럽게 자기 꿈 얘기를 갖다가 자랑하는 바람에 그 형제들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또 아버지가 특별히 그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옷도 색동만 입히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아주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갖다 구덩이에다 갖다가 이제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성경의 이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족 개념을 심어줬지만 그러나 결국 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이 아니고 가족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민족이 갈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숙적이고 매일 죽이고 매일 죽고 하는 그 관계가 현재도 지금 누구야? 이스마엘 민족하고 또 우리 이삭이라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아랍 민족과의 지금도 분쟁과 투쟁이 계속 있는 게 사실은 다 원래 한 아브라함에서 난 그 혈통소에서 나온 그 전쟁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이거를 이제 펼쳐가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들어갔다가 이끌어내 오라고 모세한테다가 명령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을 갖다 내보내라 했지만은 그때 바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그들을 갖다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의 죽음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걸 피하려면은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유월절 양.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랬을 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유월절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르고 난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그 형제 중에서 맏것이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행사 모든 역사는 다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도 계수할 때도 가족대로 다 씌웠어요. 어카운팅 세었단 말이에요. 계수했단 말이에요. 또 27장 34절 민수기 20장 34절도 행진을 해도 가족대로 모여가지고 가게 했지 뭐 막 흩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가지 않게 했어요. 또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가족 단위로 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 때 또 구원도 받는 역사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도 그 라합 기생 라합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길 것이니까 그 여리고성에 다시 올 때는 우리 나와 내 거장을 살려달라. 그랬을 때 너희 집에다가 붉은 띠를 매려오면 다시 올 때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바로 다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가족 단위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멸망도 아주 망하는 것도 가족 단위로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고라의 가족 아시죠? 예, 왜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섬기냐? 왜 우리는 안 되냐? 하고 고라가 아주 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온 가족이 다 나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라가 대표 선수로 막 이제 반기를 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갖다 징벌하실 때도 권속, 유아까지 전 먹는 애까지 그냥 동시에 같이 다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응집시키고 그런 단위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자 계명에 이제 우리 10계명만 보더라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계명이냐면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 자, 그래서 위로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우,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키라 한 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5계명부터 네 부모에 대해서 또 네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뭐 부모를 또 공경하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슨 내 이웃을 무슨 살인하지 말라든가 강간하지 말라든가 또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든가 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은 이웃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해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을 갈라디아 5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한다, 사랑한다, 그 말은 우선에 그 내 이웃의 심정, 내 이웃의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이해한다면, 만약에 내가 부모의 입장에 들어간다면 그 부모가 자식이 박대할 때 얼마나 서러울까?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하고 얼마나 분해할까? 그래서 그걸 또 그 입장에 서가지고 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계명이라는 모든 계명을 총통합해서 익스트랙트한 것 같이 마치 정제 만든 것 같이 그걸 갖다 익스트랙트 정제 아시죠? 요약해서 만들어낸 계명이 사실 십계명인데 그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해서 한 계명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율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식일을 누가 확실히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형제가 보더라도 형제가 돌을 쳐서 죽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모순된 게 있어요. 이율배반 같은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그나마 형제가 만약 범하는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걸 보거든 네 형제라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선포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쓴 장면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시죠? 돌비 해보세요. 증거판.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웃을 해치지 말라. 그 계명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야 이것들이 방자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인도하라 그러고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 모세가 이 증거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버렸다 그 말은 뭐야? 여기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모든 자들은 그냥 죽여마땅하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죽일 때 누가 누굴 죽였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그냥 해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도륙했다. 그래서 칼로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시대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있는데도 만약 그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아비라도 자식을 죽여야 되고 자식이라도 아비를 죽여야 되고 형제라도 형제를 죽여야 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죽은 게 3,000명이 죽었어. 계명 받는 날, 계명이 내려오는 날 3,000명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때요? 뭐라고 그런가?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영이야. 무서워하는 영.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종의 영 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래서 가장 신뢰해야 되고 가장 믿어야 되고 가장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고 봐도 못 본 척 해야 될 그 형제가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는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아버지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또 형제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하다못해 부모라도 아니면 자식이라도 아니면 형제라도 그걸 갖다가 처결해야 되는 그런 계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항상 시행하게 하고 항상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에게 이 법이 살아있다. 이 법은 지금 너에게 아주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잊지 말아라. 상기하라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라하셨어요? 성소를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 뭐가 있고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고 돌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너와 내 후손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다는 아주 혈통고수 아담 가족에게다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그 바로 말씀을 그대로 죄진 그 아담 가정에다가 하나님이 그 법을 줬고 그걸 지키야 그걸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야. 발전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법이다 그 말이야. 어려운가 좀? 예? 근데 가사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나 조금 왜 이런 이제 가족 관계를 우리가 예수께서 아까 획기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말씀을 했다. 굉장한 이거는 아주 말로 못할 이거는 창세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가정관을 개념을 선포했다는 사실. 그게 되기 위해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유대인, 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가족 중심, 혈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아주 고수하죠, 이제. 중시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족도 중요하고 혈통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해야 되고 실제로 신뢰해야 될 그 가족조차도 신뢰도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성전 거기다가 또 그들의 혈통을 갖다가 얼마나 중시하느냐 하면 만약에 형제가 7이 있어요. 근데 첫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무장한 상태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뭐 형이 죽었으니까 뭐 그냥 그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둘째 형이 그 형수한테 가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 되는 거예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형도 또 같이 동침했는데 또 자식 없이 형도 죽었어. 그럼 셋째 형이. 그럼 또 셋째가 또 죽었어. 그럼 넷째 형이. 다섯째가 있어. 다섯째가 형이. 여섯째가 또, 그런데 또 여섯 형이 죽었어. 그럼 일곱째 아들도 또 그 첫째, 형수하고 또, 이제 대를 물으려고 했는데 또 죽어버렸어. 그런 케이스가 마태복음 22장 25절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있어요. 생각나시겠죠? 그럴 때 이 죽은 여자 모든 이 형제들하고 다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된 관계가 있었으니 부활하면 누구의 처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렇게 형이 죽어서 자식을 못 낳고 죽은다. 대가 끊었다 하면 그렇게 대를 물려서라도 혈통은 각 지파를 다 하다못해 무슨 베냐민 같이 소수가 죽을 때는 그 소수라도 채우려고 해서 그들은 그 혈통을 그렇게 고수하던 민족이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이게 확 서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그들에게 충격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가 있고 그 돌비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관계, 바로 형제 간의 이 관계, 혈통 관계에 대해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께서 헐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 법에 정면 도전하는 자가 나타났다. 참나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다시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었어요. 그 말은 이제는 가족관계, 혈통관계,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그 12아들 낳고 그 족보 쫙 그렇게 되는 그 계통 계보를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법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이런 건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가족관계를 너에게 발표해 줄 것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너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해서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듭나라면은 아니 어떻게 낳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들은 또 혈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서 나시니 성령으로 증거를 받는 이에 의해서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로 임하시니 누굽니까? 예수죠. 성령이 물과 피를 증가하시니 이 셋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오장 6절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가하는 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말씀과 피로 임하셨다. 살과 피로 임하셨다. 그런데 어디서 오신이에요? 하늘에서 오신입니다. 하늘에서 오신이에요. 이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진리다. 진리.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인데 뭘로 거듭났고 뭘로 자녀를 낳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으신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예수는 이미 벌써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떠났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가족을 떠나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시니까 그 예수를 만나려면은 마리아든지 그 형제 자매든지 예수를 보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냐면 그 집회를 가야 돼. 이제 부흥회를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느니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이야 하고 말할 때마다 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시네. 아니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여기 와 있잖아. 당신의 형제 자매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들 예수 갖다가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아유 좀 집에 계시지 왜 오셨어요? 이럴 때 김새잖아요. 좀 가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니면 내 모친도 내 형제 자매도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 내 자매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전혀 그는 거기에 미동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셔가지고 그는 당대하게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형제냐 하고 부정해버렸어요. 자기를 낳고 자기와 함께 한 형제로서 같이 자란 형제 자매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야 세상아,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 혈통보수주의, 이들은 혈통에 대해서는 아담한테 죽은 형의 자식까지도 메꿔야 될 정도로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예수는 그 혈통을 갖다가 아예 정면 도전해버리고 부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후레 그것뿐이 아니고 이는 아예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그 형제 자매 그것을 고소해야 되고 그 관계를 고소해야 되고 그걸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 대우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냐 하고 가출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목수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예수는 아주 하나님 법을 정면 도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자가 왔어요. 주여 내가 당신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냐면 따라가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우리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부친을 장사한다.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불과 며칠 차이 아니야? 나 그거 장사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자란 말은 3번이라 여기 쓰는 거예요. 3단을 3번 쓰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친을 장사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지막에 효도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격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너는 나를 따르라 정도야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거 뭐 전파 하나 뭐 급한 거야. 그거 언제 나중에 아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물었어요. 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하여금 가족을 먼저 가서 작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서 나 이래 가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이래 갈 테니까 잘 있어. 이렇게라도 내가 말하고 할 텐데 작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랬냐면 만약에 쟁길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쟁길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자기 태어난 그 혈통으로 혈육으로 태어난 그 가정을 위해서 작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얼마라도 시간을 보내고 공경하고 이런 것들 자체를 다 못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만약에 어떤 인륜 지사, 또 다시 말해서 어떤 율법의 안경으로 봐도 그럼 참남한 자요. 아니 또 보통 이 인류에서 가족 중심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의 사상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패륜한다 이 말이에요. 인륜 지사를 완전히 거역하는 반인륜적인 바로 그런 행위를 하고 그걸 조장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다 형제인이라. 너희는 다 형제인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마리아도 또 형제들도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또 자기의 형제 이런 어머니니 무슨 할머니니 이런 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가르쳐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해보세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그걸 가르쳐주시고 그거를 심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이제 이걸 이해 못하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신앙을 송두리째 뽑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자가 이런 사상을 만약에 퍼뜨리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위기를 맞기 때문에 결국 예수 갖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뭘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인정해서 나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가 공대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대하라는 율법을 그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 그것 가지고 그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자 되는 마귀를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웃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그가 속죄하시고 배속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완전히 율법을 그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계명 위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밑으로는 그와 같으니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이제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에 먼저 들어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더니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맏아들 아니면 형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형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브라더, 빅 브라더입니까?
빅브라더, 무서운 빅브라더. 예? 빅브라더가 뭐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 미국에서는 빅브라더, 뭐 정부 이런 거 갖다 빅브라더라고 하잖아요, 현재.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갔기 때문에 다만 마다드라 표현하고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서 보좌에 계시다. 이제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 영을 그의 피로 나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염이 하얗게 백발에다가 하얀 수염이 긴 그런 하늘의 산신령 같은 이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의 손에 모짜죽과 그의 옆구리에 창자죽, 즉 일찍 죽임을 당하신 흔적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기 몸을 갖다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하시고 내놓으신, 희생하신 바로 우리 구속의 주, 우리 대속의 그 주가 바로 우리 나를 그 피로 나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그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맨날이면 보내주셨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죠? 성령 누구한테 오시죠? 불신자한테 오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영혼 속에 오나요? 예수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과거에 첫 아담의 영에서 났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영이라고 알고 이제 그 피를 받아들였을 때 그 피로서 다시 한번 나 영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피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자, 얼마나 신기합니까? 2000년 전에 그 무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의 그 피가 바로 오늘날 내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영혼 내 안에 그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이 말이야. 이것을 성령은 증거해 준다 이 말이야. 로마서 8장 16절에 그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은 그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는 하늘에 그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도 아멘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가르칠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무담동료 외딸이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보러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형제가 없어도 언제든지 형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를 피로 난 아버지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영으로 더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바로 내가 그의 피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나신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나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 자, 확실하게 내가 느껴지는 이 자에게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주기도문 전체는 다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나만이 아니라 형제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나 영혼 안에 그의 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피부치가 누군지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피의 관계, 예수의 피로서 거듭난 우리 영혼들을 이제부터는 형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뜻이나 형제들이란 뜻이나 똑같아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형제들 중에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교회 해보세요. 교회. 무슨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형제들 하면 그렇죠. 이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브라더런 철치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들 교회, 형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란 자체가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형제란 뜻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교회 자체가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그 형제들, 바로 형제라는 것은 이제는 피부치. 끊어질래 끊어지는 끈끈한 관계.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가 하나에서 났지라. 그럼 하나에서 났다는 말은 형제는 한 조건, 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엄마 밑에서,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 DNA, 유전이랑 똑같이 받았어요.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은 부잣집이든지, 아니면 아주 천덕궁이, 아니면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똑같이 비천한 가문에 태어난 것이고,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똑같은 환경에서. 한국 사람은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건 먹을 입이라 그래가지고, 먹을 입. 그래서 식구가 몇이요? 그럼 9이요? 그러면 먹을 입이 9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살기가 힘드니까. 한국의 경제생활이 옛날에 하도 어려우니까. 그냥 없으면 다 굶는 거죠. 있으면 콩 한쪽도 놀아먹는 거죠. 한 식구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니까 한 형제란 뜻은 선후의 차이는 있어도 언천한 자가 있고 나중난 자가 있어요. 맏아들이 있고 막내가 있어요.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 섰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또 밑에 앉은 교인이라고 해서 종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난 자니까 부모 심정을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죠. 아버지 심정을 좀 더 많이 아니까 아직도 10살, 14살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차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철없는 자식들에게,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니까 그래도 가리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 노하시잖아. 아버지가 섭섭하시잖아. 아버지 속색이지 말어. 그렇게 해서 가리키는 것이 다만 선후 관계이지 상하 관계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것은 그런 태어나기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고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똑같다는 것은 왜 또 하나냐면 다 똑같이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이 육체라는 거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정말 한두 대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도 못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자꾸 지게 하고 실수하지 않고 싶어도 실수를 자꾸 하고 뭐를 좀 잘하고 싶어도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육체라는 약점이라는 데서 우리는 똑같이 약점을 갖고 있는 다 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나와 상하관계가 아니고 그는 나와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난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나는 육체라는 못난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야말로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과거에 참수를 당한 만약에 그런 죄에 세웠었다면은 그 낙인이 나에게도 찍혀있고 자식도 동생도 찍혀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불행한 조건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말 자체는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냐? 왜 너는 그렇게 못된 그런 기질이 네 속에 있느냐? 아버지에서 받고 어머니에서 받은 것 조금 더 많고 적고 그 차이지 다 누구든 차이. 그냥 형제라는 이 말 자체에 우리는 다 한 조건에서 낳고 한 환경에 처해 있고 거기다가 우리의 목적도 다 하나입니다.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해. 지금은 나그네 된 자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자고 너도 나그네 된 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야. 요한 3서 1장 5절에 나그네 된 자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나그네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돌아가야 될 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한 조건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육체라는 환경도 똑같이 하나고 이제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사랑하고 누가 과연 이해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했을 때, 내 몸같이 사랑했을 때, 첫째, 우리가 형제 중에서 형제 간의 그 우애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내게 손해를 끼칠 때, 그럴 때 용서를 못합니다. 이 형제 간의 가장 괴로운 문제가 뭐냐면 용서를 못하는 거야. 용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자, 형제가 내게 죄를 지게 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리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1년에 7번도 하라. 1년에 7번? 아니 그러면 490번을 어떻게 해? 아니 인간이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를 1년에 7번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죄, 그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내가 감당하고 입 다물고 죽기를 작정했으니 네가 이 큰 상을 받았다면 네 동생도 네 형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만약에 비방한다면 반드시 그에서 내가 또 너와 함께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고 그냥 뭐 이 형이 이랬어, 뭐 엄마 이내 동생 이랬어 하고 마서 이르고 좀 때려주세요 하고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알았어 그러지요.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대로 가서 때리고 허랜들 혼내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러다가 또 둘이 다 서로 뭐 그러면 이놈 새끼 둘 다 와. 그래서 서로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서 서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엎드려. 서로 그러고 손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팔이 떨어질 때까지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팔 떨어질 때 팔이 아주 그냥 아주 아파서 떨어질 때부터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서로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형 잘못했어. 너 아우야 내가 잘못했어. 서로 네가 사과하라. 그냥 너희들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해줘서 형제 우리 너나 나나 너나 똑같은 자들끼리 서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다가 나가서 음모하고 또 거기다가 못된 얘기를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비방하고 이거는 절대 형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럼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데는 거의 이렇게 또 이민 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 건강상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노동하고 일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빈곤이 있어요. 도저히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가난한 이럴 때는 너희가 네 재물 가지고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아픔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를 위로하라. 그가 만약에 갇혀있느냐?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가 만약에 헐벗고 있냐? 그가 입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만약에 네가 누가 벗은 자 갖다 입혔느냐? 또 만약에 옥에 갇혔느냐? 또 줄일 때 네가 먹겠고 네가 만약에 그가 가랬을 때 네가 만약에 마시겠느냐? 이게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을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는 형제끼리 서로 돕고 형제끼리 신앙에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그게 나한테 주는 거 더 이상으로 좋습니다. 너희끼리 왜 친하고 나한테는 왜 안 그래? 이렇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바로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겠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너무 예수의 말씀도 예수의 진리도 또 그 이름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면, 정말 예수가 왜 죽으신지 알았다면, 그가 예수가 죽을 때 그 핏방울, 그 물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다 쏟아놓은 걸 안다면, 정말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을 내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족으로, 내 영원한 가족. 그러니까 나 형제가 아픈 병이 들어서 아프면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언제나 낫는가, 균도 쫓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주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 같으니까.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절망할 것이고 얼마나 낙담할 것인가, 그걸 해서 기도. 그래서 구역장들이 구역원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그러면 그 위에서 금식을 하고 같이 막 기도할 때 그 자기 구역장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바로 주께 받은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그래서 형제들에게 필요한 구제라면 아끼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막상 그런 재난이 났어요. 태풍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루 아침에 완전히 가족을 잃은 사람, 그 다음에 강하게 아주 절대 빈곤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물론 우리가 구제를 다 덮어놓고 물질에서 보내야 되는 것은 물론 항상 회의적이고 항상 거기에서는 걱정이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공항이 나올 때 마케도니아에서 교회가, 그래서 각 교회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돕나,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하고 기도했는데, 마침 또 뉴올린스에 이렇게 우리 같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 이런 또 교회하고 알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성령을 받아서 침례받고, 그래서 정말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조건 속에서 육체한 것 때문에 조란당하고, 육체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육체한 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사랑을 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형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자, 집 밖에 나간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밖에 아버지께서 피를 전 일부에서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거기다 직접 구조물자를 보낸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식을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든지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당자의 영으로서 분명히 이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형제자매를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거고, 형제 자매 안에서의 서로의 얼싸는 그런 사랑의 회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기적인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피로난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의 아버지. 나 오늘도 기도하기는 이제부터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들으세요. 내가 우리 그래도 뭐니 자,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영혼의 아버지, 나 영혼의 아버지, 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나의 형제, 나의 자매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필요하신 아버지, 나 형제를 필요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가장 높게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들께 우리 사랑하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서럽다. 자, 이 시간에 나는 오늘도 아침에 그 태풍을 만난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분명히 예배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보게 되면 많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예배를 못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가래 있을까 생각하기가 너무 불쌍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번에 그 재난을 당한 그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지금도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예배 보고 아버지 얼굴 뵙고 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아무리 부정하려도 혈육을 피부치도 부정 못합니다. 내 피덩이 피부치,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혈육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같이 가져 사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혈육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손잡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옆에 사람 보세요. 같은 주로 섬기라니 만기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참고 드리요 악로같이 진리라고 마음도 전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자,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형제요, 사랑합니다. Brother, I love you. 이렇게 씁쓸한 얼굴 보면 안 되죠. 진짜 사랑하는 얼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형제님.